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 룻기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던 보아스를 내게 천국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 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내장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유절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일날 예배 시간에 룻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룻기는 단순히 한 며느리가 시부모를 잘 봉양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더라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모든 이야기는 구원의 이야기요, 그 이야기는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룻이라는 이방 여인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고 어떻게 삶의 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구원을 얻었는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다윗의 족보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름이 끝까지 대대로 기록되는 그런 인물이 될 수 있었는가.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룻이 우연히 이삭 줍기를 하러 간 밭이,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고 보아스의 은혜, 보아스의 배려 때문에 룻은 자신과 나오미가 2주간 먹을 수 있는 양식을 한 하루 만에 얻어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룻은 위로를 받고 기쁨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입을 통해서 룻에게 한 말씀,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분명히 룻도 그리고 나오미도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어찌 보면 참 복이 없는 인생, 어려운 인생, 고난당하고 우리가 볼 때는 참 무너져버린 답이 없는 앞이 캄캄한 그런 인생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 볼 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그것 때문에 남편도 죽고 자기 두 아들도 죽고 그리고 이방 며느리 하나 지금 함께 와서 고향으로 돌아와 있는 상황인데 나오미는 그 상한 심령 때문에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 믿음이 상해, 믿음이 약해져서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한다라고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나를 괴롭힌다고.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다고. 아니 나오미의 삶을 보면 이건 망한 인생인데 어떻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느냐고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결과적으로 나오미가 은혜를 받지 못한 핵심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가나안 땅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요,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욕심을 부리고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필연적으로 맞아야 되는 인생의 괴로움들, 고난들, 내가 내 시간을 관리하지 못했고 내 재정을 관리하지 못했고 내 몸을 관리하지 못했으며 우리가 주변 사람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지 못했고 환경을 잘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생겼던 필연적인 문제들 앞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고 탓을 하고 핑계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에,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않았기에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고난들, 인생의 괴로움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와중에도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잘못 때문에 망가뜨려진 나의 인생을, 남의 인생을, 그리고 이 땅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사 고치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속지 말아야 돼요. 사단은 우리에게 늘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 베풀기를 중단했다. 너는 이제 망했다. 너는 저주받았다. 너는 여기까지다. 너는 이게 끝이고 한계다. 이번 생은 망했으니까 그냥 포기해라 라는 속삭임을 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세요. 그럼 어떤 방식으로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가? 분명히 나오미와 룻에게 놀랍게도 우연의 우연을 거듭해서 만나게 한 이 보아스란 사람은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가 되는 사람이에요. 이 기업 물을 자가 된다는 것은 당시에 이제 제도상 이름을 고엘 제도라고 불러요.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것처럼 땅을 팔아야 되거나 또는 노예로 팔려가야 되거나 하는 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은 그 집안의 땅을 보호해주고 그 집안의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가까운 친적이 그것을 대신 갚아주게 합니다. 심지어 살인을 당했을 때는 대신 보복해줄 수 있는 권리까지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호를 해주세요. 이것을 볼 때에는 굉장히 그 농경사회, 유목사회 공동체적인 법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참 저 사람들은 저런 제도를 만들어서 끈끈하게 서로 이렇게 돕고 도우면서 사는구나. 마치 우리가 품앗이 하듯이, 개 하듯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고엘 제도는 기업 물을 자라는 이 제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도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제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죄를 져서 우리가 망가뜨려서 우리가 사단의 노예가 되고 죄의 종노릇하고 결국 사망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의 기업 물을 자 고엘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세요.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아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값을 내셔서 우리의 죄를 치러주세요.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다시 자유하도록, 우리를 다시 평안하고 행복하도록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서 생명으로 이끌어 주세요. 그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가 그냥 한 여인의 삶에서는 인생의 문제 하나 풀어준 것처럼 보일 뿐이지만 결국은 룻의 인생을 풀어주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죄의 문제도, 우리의 삶의 문제도 똑같이 풀어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한 주의 삶에 또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셨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느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느냐, 아니면 전혀 믿지 않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안 베풀어 주시는구나, 세상은 참 괴롭고 힘든 곳이구나, 다 필요 없어, 혼자 사는 거지, 외롭다, 고독하다, 그러면서 불평, 불만, 원망으로 살고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거 내 건데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살았는지 우리는 한번 우리의 한 주의 삶을 뒤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불신앙, 그 때문에 생기는 교만, 불순종, 나아가 세상 사랑이 있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 없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오늘 내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내게 기업 물을 자 되어주시고 내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내게 말씀해 주시고 찾아와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가 겸손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주의 삶을 사시면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 겸손히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잘 받아 누리셨다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드리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해 주시고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구하며 받아 누리며 나아가는 예배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또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 룻기 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그럼 이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여인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가, 그리고 어떤 과정을 겪는가를 우리는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죠. 자, 어떻게 받느냐예요. 그 은혜를 어떻게 받느냐. 은혜를 받는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우리도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구하고 받고요.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읽고 배우는 걸 통해서 봉사하고 전도하는 것들을 통해서 은혜를 구하기도 하고 은혜를 받기도 해요. 그럼 과연 이 룻이란 여인은, 나옴이란 여인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기업 물을 자가 되는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어떻게 받느냐는 거죠. 가만히 앉아있으면 은혜가 막 저절로 오진 않으니까요. 믿었다면 도대체 어떻게 행했길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이냐. 이 여인들은 어떤 일을 했는가, 오늘은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선은 이 시작은 나오미로부터 시작됩니다. 놀랍게도요, 나오미가 룻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딸아, 물론 이제 며느리지만 그냥 호칭은 딸이에요. 특별한 의미를 담는 건 아니고요. 예, 딸이라 부르면서 하는 말이 내가 너를 위해서 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들이 지금 룻기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나오미의 일관된 태도가 있어요. 무상무념, 인생을 포기했어요. 체념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은혜 베풀길 거절하시고 나를 괴롭히시는 분이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냥 나 하나 먹고 살면 다행이에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조용히 죽으면 내 인생 그냥 끝나는 거예요. 거의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그냥 평범 이하의 삶을 사는 경우, 인생의 노년을 맞이하면요, 그냥 이렇게 집에서 그냥 이렇게 살다 가나 보다, 그러고 그냥 인생의 노년을 맞이해요. 꿈도 희망도 없어요. 자식을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뭘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전혀 들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에서부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움직인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지 않는데 내가 뭘 합니까? 그러니 할 마음이 없어요. 생각도 없어요.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오죽했으면 자기에게 기업 물어줄 자들을 생각도 못하고 있었다가 보아스라는 얘기를 자꾸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그 사람 내 기업 물어줄 사람인데가 생각이 날 정도로 지금 믿음이 너무 약한 상태였다고요. 그런데 나오미의 믿음이 회복됩니다. 왜요? 절망 중에 지금 은혜를 받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진짜로 나를 돌봐주시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하루 일하고 왔는데 며느리가 알바로 갔는데 정직원이 되고, 저기 하루 일했는데 2주치 일당을 받아왔어요. 그러니 이건 기적이죠. 그 기적을 보니까 이상하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같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 같다 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요, 말씀을 듣고 잘 못 믿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봐야 돼요. 나오미가 드디어 믿음이 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바뀌어요. 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단 말이지, 하나님 나를 돌봐주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나는 돌봐주시는 게 맞아. 하나님 나를 살려주셔. 나를 양식으로 먹여주셔. 그럼 나는 이렇게 이제 살다가 그냥 뭐 괴롭지 않게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죽을 수 있어. 문제는 뭐예요? 내 젊은 며느리, 그 이방 땅에서부터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내 며느리는 어떡하지? 이 생각이 비로소 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회복될 때 사랑이 회복됩니다. 믿음이 회복될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돌아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드디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나오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두 며느리들이 따라온다 그럴 때 가라고, 각각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살으라고. 그러니까 니들 살 길은 니들이 살으라는 거예요. 나는 책임질 능력이 없으니까. 룻이 따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룻이 물어봅니다. 어머님, 어디 가서 추수 때니까 어느 밭에 가서 일을 해야겠습니까? 자기는 이 동네 모르니까. 물어봤더니 제가 알바짜리라도 일당이라도 떼야겠는데 먹고 살려면 어디가 좋겠습니까? 라고 어머니한테 물었더니 나오미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가라. 그냥 가래요. 나가서 일하래. 얘기를 안 해줘요. 어느 밭이 좋더라. 누구네 밭이 대우가 괜찮더라. 나오미는 알 거 아니에요. 얘기를 안 해줘요. 그냥 무상무념이에요. 그랬던 나오미가 룻이 나갔다 돌아와서 아르바 갔는데 사장님이 좋으신 분이라 정직원 채용해 주셨어요. 하루 일했는데 불쌍하다고 2주치 일당을 주셨어요. 그걸 보는 순간에 믿음이 회복되면서 도와줘야겠다. 룻이 독립할 수 있도록, 룻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내가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안식할 곳을 구해주겠다, 너를 복되게 하겠다예요. 자, 이것은 이 당시 표현으로 하면 안식할 곳을 구한다, 결혼해서 자리를 잡는다는 뜻이에요. 복되게 한다,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다는 뜻이에요. 지금 나오미는 룻에게 드디어 이 룻이 결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집을 얻고 독립하고 안전하게 살고 그리고 자녀를 낳아서 복된 여인의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 당시 가장 복된 여인의 복이 뭐겠어요? 사실 남편 잘 만나는 거고 자녀를 많이 낳는 거예요. 특히 아들이죠. 그래서 대를 잇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게 복이에요. 사실 복이라는 개념이요,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 복은 뭘까요? 똑같아요. 내 집 마련하고요, 직장 잘 다니고요. 예. 그래서 잘 살다가 노년에 연금 정도 해놓고 살면 잘 사는 거예요. 이 정도라고요. 뭐가 다릅니까? 아니 10명을 낳고 잘 기르든 하나만 낳아 잘 기르든 어쨌든 자식을 낳아 잘 기른 게 복이라고요. 자녀가 공부를 잘하고 건강하고 취업을 잘하고 독립해서 가정을 잘 꾸리는 게 복이라고요. 예나 지금이나 이건 똑같습니다.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비로소 나오미가 룻을 결혼시켜야겠다. 룻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도록 자기가 도와줘야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보니까 돌봐주시고 먹여주시는 게 맞아, 믿었어요. 그럼 이제 그 은혜가 룻에게도 가야 된단 말이죠. 그럼 이제 그거에 대한 나오미의 이제 비로소 생각이, 뇌가 이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믿음 안에서 이제 정상 작동을 해요. 생각이라는 걸 하는 거죠. 도대체 이 은혜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맞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머리가 나빠서 망하는 게 아니고요, 믿음이 없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생각들이 결국 죄를 짓게 돼 있고 필연적으로 멸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나오미는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생각하기 시작해요. 자, 그게 뭐냐? 2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지금 생각해낸 게 보아스예요. 보아스? 가까운 친척, 기업 물을 자 맞아. 게다가 나이는 많지만 미혼이에요. 딱이죠. 자, 생각이 들어갑니다. 보아스랑 결혼을 시켜야겠다. 자, 이제 생각이 든 거예요. 어떻게 결혼을 시킬 거냐? 그냥 결혼을 해달라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략을 씁니다. 자, 오늘 밤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분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보리 추수를 하고 있는데, 보리 추수할 때 여러분 이제 옛날이니까 요즘처럼 기계로 하는 게 아니라서요, 보리를 다 베고 나면 그 마당에다가, 그죠? 딱딱한 천이든 뭐를 깔아놓고 다 털어요. 털고 이제 그 도리깨질을 하죠. 이렇게 막 다 단단한 껍질을 쳐서 부셔뜨려요. 그러면 다 잘 부서지는 게 아니라 껍질이 깨진 상태만 되는 거잖아요. 아직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죠? 이거를 키질을 해요. 그럼 이제 쭉정이들은 날아간단 말이죠. 그러려면 필연적으로 바람이 불어줘야 되는데, 자, 땡볕에
바람도 안 부는데 키질을 하면 죽어요. 힘드니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냐면 이 당시 지형의 특성상 여기가 지금 지중해 바로 붙어 있단 말이죠. 이스라엘 땅이. 그러니까 낮에 엄청 땅이 열이 받아요. 그러다가 저녁이 되면 확 식습니다. 그 온도 차이 때문에 바다의 바람이 불어 들어와요. 이게 들어오니까 저녁이 되면 바람이 슬 분단 말이죠. 그래서 더 추워요, 사실은. 안 그래도 열도 엄청 올랐다가 엄청 식기 때문에 일교차도 심한 데다가 바닷바람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뭐 사람 입장에서는 일교차가 심해서 좋진 않지만 요 추수하는 시즌에는 우리로 치면은 한여름에 해 지고 바람 불면 좋잖아요. 지금 이제 벌써 폭염 시작되는데 해 질 때 바람 불면 얼마나 좋아요. 에어컨도 안 틀고 창문 다 열어놓으면 시원하잖아요. 똑같은 현상이 지금 연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어떻게 하냐면 이제 낮에는 다 배놓고 저녁이 되면 이제 배고 이제 그 여인들, 과부들이나 어린 여자들은 이삭줍기를 하잖아요. 알바죠. 예. 그걸 하면서 그걸로 먹고 사는데 이제 그러고 나면 저녁이 되면 남자들이 또 와서 이걸 털어요. 키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담아두겠죠. 그래야 이제 수확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매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는 이 사실을 아니까 자, 오늘 밤에도 할 거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오늘 밤이에요. 자, 뭘 시키느냐? 3절에 보니까 너는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래요. 자, 그냥 우리를 치면은 외출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대단히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예, 과한 해석을 할 필요가 없어요. 예, 외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일하고 왔기 때문에 목욕하고 예, 기름 바른다. 뭐 어렵게 해석하지 말고 향수 뿌리고 자, 겉옷 입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고 추수가 끝나고 나면 그래도 고생했다고 사람들이 이제 먹죠. 야식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필연적으로 술도 한잔 하겠죠. 자, 그리고서 이제 다들 거기서 이제 바람 불고 선선하니 좋겠다. 그래서 대부분 거기서 자요. 어차피 내일 또 일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사람들 이게 패턴을 알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는. 그래서 그걸 기다리고 있다가 왜냐하면 저녁에는 여자가 오지 않으니까 괜히 걸렸다가 돌아가세요. 그래서 그럼 이제 일이 틀어지니까 숨어 있다가 4절에 보니까 누울 때 눕는 곳을 잘 보고 있으래요. 그러다가 밤이 진짜 너무 깜깜해지면 이제 분별이 안 되잖아요. 지금 딴 남자한테 가갖고 괜히 그 만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정확히 보아스를 향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확실히 보고 있다가 가라는 거예요. 가서 4절에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발치 이불이 뭐냐면 이게 조금 이제 좀 애매한 표현인데 발끝 쪽에 있는 이불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불을 덮고 자는데 자고 있는데 이렇게 머리 쪽 이불을 덮으면 그 사람이 깰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대냐면 발끝에를 살짝 들고 거기에 이제 쓱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자, 그러면 이제 보아스가 너한테 알아서 얘기를 할 거라는 거예요. 알아서 뭘 해요 도대체?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자칫 오해하면 약간 19금처럼 될 수가 있지만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이게 그 당시 여인들이 청혼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이 방법이요. 결혼해 주세요의 가장 적극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보다 조금 더 가면 저기 약간 그 표현이 좀 그렇지만 꽃뱀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자고 일어났는데 술 마시고 이렇게 푹 자고 일어났는데 옆에 여자가 있는데 기억이 안 나세요? 책임지세요. 자, 이러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그건 되게 나쁜 방식이고 이 방식은 건전한 방식. 눈 뜨니까 저랑 결혼해 주세요. 그만큼 그 바로 앞에까지 와서 우리를 치면은 뭐 옛날 방식으로는 남자가 그죠? 뭐 장인 장모님 집 앞에서 무릎 꿇고 그냥 문 두드리면서 기다리는 것 정도의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렇게 굉장히 가까운 곳에서 적극적으로 대시하는 겁니다. 청혼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보아스가 알아서 그 청혼을 받아줄 거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게요. 우리가 볼 때에는요, 상당히 조금 과한 방식이거든요. 여러분 어찌됐든 간에 과부잖아요. 과부가 나이가 많은 부자 노총각한테 청혼하는 방식으로는 굉장히 그
무모한, 용감한, 과감한 방식이에요. 아니 이 당시의 여인들도 이 방식을 아주 잘 쓰는 건 아니라고 해요. 그렇겠죠. 오늘날도 이런 식으로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청혼을. 우리를 치면은 내가 그냥 성별을 바꿔서 내가 저 여인이 마음에 든다. 청혼해야겠다. 그래서 그 집에 막 담 넣고 들어가가지고 장인 장모 될 분이 누구시냐고 그러면 딸을 제게 주십시오. 이렇게 안 할 거란 말이죠. 그죠? 매일 막 초인종 누르고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적극적인 방식이면서 좀 위험 부담이 있고 그리고 게다가 여자가 하기에는 좀 부담이 큰 방식이에요. 근데 이거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룻한테 굉장히 그 강력한 방법을 알려준 거죠. 그런데 룻이 어떻게 합니까?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룻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뭘 시켜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룻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건 룻이 굉장히 순진하기 때문에 착하기 때문에 그 효녀 며느리라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룻은 이미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했을 때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때 이미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했단 말이죠. 근데 나오미한테 성경 말씀을 들었겠어요? 사실 신앙이 없어서 지금 살겠다고 모압으로 간 가정에 무슨 예배와 무슨 말씀을 제대로 교육받았겠냐고요. 그냥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한 거예요. 아직 잘 몰라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표현한 게 뭐하지만 하나님 뜻이라면 그냥 절대 복종을 하는 거예요. 뭔지 몰라요. 내가 볼 땐 좀 과해. 그럴 수 있어요. 부담스러워, 힘들어, 어려워, 위험해. 상관 안 해요. 여러분 이게요. 겸손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왜 이 겸손이 가능하냐? 룻이 천성적으로 성품이 좋은 거냐? 그게 아니라요. 믿음에서 나오는 현상이라고요. 여러분 믿으면 믿을수록요. 사람은 겸손하게 돼 있어요. 나를 안 믿고 상대방을 믿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따르는 거란 말이에요. 룻은 지금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실 거라고. 나를 먹이고 입히실 거라고. 복 주실 거라고 믿어요. 근데 내용은 몰라. 말씀을 들은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어요. 근데 왔더니 기업 물을 자라는 제도가 있대. 그러더니 시어머니가 그 대상되는 남자한테 가서 청혼을 하래. 좀 이렇게 박력 있게 과격하게 청혼을 하래요. 어떡합니까? 좋습니다 하는 거예요. 다른 말 안 해요. 조금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좀 다음날 하면 안 됩니까? 제 마음에 준비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를 절대 안 하고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갖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만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너무 적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복된 말씀입니다. 그대로 따르겠습니다를 안 하는 거예요. 왜요? 생각을 해보니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랑 잘 안 맞습니다. 시대랑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2021년 대한민국의 상황과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자꾸 생각을 해요. 그렇게 잘 알면 알아서 구원하고 알아서 복되게 살지 뭘 자꾸 구해요. 내가 내 인생의 문제를 풀면 되잖아. 그렇게 잘 알면. 그렇잖아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데 선생님 그건 제 스타일이 아닌데요. 아니 그렇게 잘하면 네가 새로운 이론을 만드시면 되잖아요. 왜 배우러 왔냐고. 왜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입장이 됐으면 겸손히 시키는 대로 할 것이지 어떻게 보면 왜 자꾸 따지냐고요. 하나님 2021년인데 이렇게 기도합니까? 코로나인데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까? 아니 그럴 거면 알아서 문제를 풀으시라고. 룻은요 정말 어찌 보면 너무 겸손한 거예요. 너무 믿음이 좋아요. 철저하게 믿는 거예요. 시키면 다 한다. 이게 살 길이다. 나는 어차피 고향을 떠나왔고 모압을 떠나왔고 여기 아무도 없어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나마 내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나오미는 사실상 망한 인생이에요. 여기도 답이 없어요. 지금 나오미가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답을 하나 찾았어요. 무조건 갑니다. 안 따져요. 여러분 그냥 기도하라면 언제 기도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걸 왜 묻습니까? 그냥 기도하는 거야. 몰라도 하나님 부르라니까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가
알아서 한다고요. 자, 이제 복을 주고 안 주고는 내 문제가 아니에요. 복을 받고 안 받고 이 문제가 풀리고 안 풀리고는 내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한 걸 보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라고요. 그런 룻은요, 안 따지는 거예요. 이 방법이 좀 과격하다 할지라도 그냥 가는 거예요. 왜요? 말씀대로 하는 거고 시키는 대로 하는 거고, 그러면 보아스가 알아서 할 테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다 합니다. 그대로 다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겠죠. 7절 보니까 보아스가 당연히 타작하고, 늦게까지 일했으니까 야식도 먹고, 먹는 김에 술도 한잔하고,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추수도 잘했겠다, 음식도 먹었겠다, 잡니다. 룻이 이제 당연히 가만히란 뜻은 몰래란 뜻이에요. 몰래 지켜보고 있다가 저기군 알아보고 이제 가서 이불 들고 눕니다. 8절에 보니까 밤에 그가 놀라. 왜 놀라는지는 몰라요. 추워서 깬 건지, 그죠? 꿈을 꾼 건지, 뒤척이다가 뭐가 이렇게 걸려가지고 뭐야 이래가지고 깬 건지 모르지만 놀라서 깹니다. 그죠? 자, 중요한 건 깨야 돼요. 둘이 아침 해 뜨고 일어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밤에 한번 깨긴 깨야 돼요. 자,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놀래켰는지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중요한 건 이렇게 도와주신다고요. 우리 삶에 놀랄 만한 일들이 일어날 때요, 여러분 너무 놀라지 마세요. 그 일이 일어나야만 돼요. 우리가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나오미가 돌아올 때 온 동네방네 사람들이 다 알아보고선 다 얘기해요. 나오미가 돌아왔다고. 근데 왜 혼자 왔냐고. 남편 어디 갔고 자식들은 어디 갔냐고. 그 얘기를 할 때마다 얼마나 짜증나고 괴롭겠어요. 근데 그 소문이 나야 보아스도 안다고요. 그 소문이 크게 나야만 보아스도 나오미와 룻을 알 수 있다고요. 그 순간에는 괴로울지 모르지만 그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놀랄 만한 일들이 일어나야만 그 다음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아무 일도 없이 인생사가 펼쳐질 수는 없거든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 놀란 일이 일어난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하나님 뭔가를 하시나 보다. 그리고 이제 다시금 말씀을 잘 기억하고 은혜를 구하시면 돼요. 자, 놀라서 깨서 봤더니 웬 여인이 하나 있어요. 뭐지? 자, 물어봅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물어봐요. 누구냐? 그랬더니 룻입니다. 여종, 말 그대로 여기서 일하는 직원 이니까 여종이라는 표현을 쓰죠. 룻입니다. 자,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게 청혼이에요. 나를 안아주세요. 나를 품어주세요. 나와 결혼해 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자, 이 말도 안 되는 청혼을 왜 하느냐? 근거가 있죠. 이는 당신이 기업 모를 자가 됨이니이다. 나와 결혼해 주세요. 왜냐하면 당신은 나의 기업 물을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나와 결혼해 주세요. 당신은 나의 고엘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고 일어났는데 놀래서 깼는데 갑자기 청혼을 받았어요. 자,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이 입장을 바꿔놓고 보아스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당황하겠죠? 화를 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보아스의 입장이 아닙니다. 좀 이렇게 표현해서 좀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은 대부분 룻의 입장에서 살아간단 말이죠. 우리는 기업 물어주는 자, 은혜를 베푸는 입장이 아니에요. 대부분 복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 용서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란 말이죠. 그럼 우리는 항상 룻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자, 보아스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걸 따질 때가 아니에요. 보아스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지금 그걸 따질 때가 아니라고요. 보아스가 화를 낼 수도 있겠죠? 그것까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내가 사냐 죽냐가 걸려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내가 용서를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내가 영생을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가 걸려있는데 지금 그런 거 따집니까? 기분이 나쁘실까? 짜증내거나 화를 내면 어떨까?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자, 그런데 이게 좀 웃긴 게요. 왜 이 장면이 과하다고 표현했냐면, 기업 물어주는 자, 고엘이 되는 사람이요, 다 결혼하는 게 아니거든요. 보통은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땅을 사서 돌려주면 되고요. 값을 주고 노예로 팔릴 상황에 있는 사람을 값을 주고 다시 자유를 주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살해당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보복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결혼을 해주는 것은 대를 잇게 해주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결혼을 해줄 의무가 있는 제도는 아니에요, 심지어. 근데 지금 룻은 뭘 요구한다고요? 결혼을 요구해요. 결혼해 주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룻의 입장에서는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뭘 어렵게 이렇게 저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다 팔렸던 다시 사주시고, 네? 결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뭐 우리 치면은 후견인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앞으로 사는 동안에 법적인 어려움 안 당하도록 도와주세요. 자, 이거를 해도 되지만 그거보다 더 좋은 건 그냥 보아스가 남편이 되는 거예요. 최고죠. 그럼 게임이 끝나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기업 물어줄 자, 고엘 제도는요, 고엘이 되는 사람에게는 하나도 좋지가 않아요. 반대로 이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제도를 이용해야 될 만큼 한계 상황이 만나고 어렵고 절박한 사람들에게는요, 당연히 좋은 걸, 최선의 것을 요구하는 게 맞습니다. 오히려 어설프게 배려하는 건요, 되려 불신이고 교만일 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자꾸 배려하고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런 것까지 기도하면 좀 불편하지 않으실까? 어제도 많이 도와주셨는데 오늘 또 도와달라고 하면 내가 인간적으로 너무 민망한가? 죄송하지만 여러분, 그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 제도는요, 나를 위해서 만들어준 제도예요. 하나님이 불편을 감수하는 제도라고요, 처음부터. 여러분, 이 고엘 제도가 진짜 말이 안 되는 제도예요. 이런 제도를 만들어주는 것 자체가 불합리해요. 그래서 대부분은요, 이제 뒤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에, 원래 보아스보다 이 고엘의 순번이 높은 사람이요, 안 해요. 안 받습니다. 자기가 안 하겠다고. 당연히 이 고엘 제도가 있어도요, 대부분은 잘 안 써요. 왜요? 안 해주니까. 난 안 하겠다고. 현실은 그렇죠. 자,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 고엘 제도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제도를 허락하신 건 1차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고엘, 기업 물어줄 자가 되어주겠다는 뜻이잖아요. 니들끼리 하는 건 뭐 어차피 잘 안 될 거라는 거 알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 여러분들은 가장 좋은 걸 요구하세요. 하나님, 제가 죄를 많이 졌는데 천국 보내주세요. 요구하시라고요. 제가 어제도 또 죄를 졌는데 용서해 주세요. 지난주도 용서해 줬는데 또 구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용서해 주세요. 나를 위한 제도라고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손해를 감수하겠다고 만드신 이 제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까지 만들어야 되는 제도예요. 그래도 하시겠다잖아요. 그렇게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잖아요. 그럼 그냥 받으세요. 겸손히. 뭘 민망해서 그래, 하나님 취업만 시켜주면 됩니다. 제가 내 집 마련까지 요구를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지 마시고요. 다 요구하세요. 하나님, 대한민국에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작은 집이라도 좋으니까 하나 주시고, 은퇴 후에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래도 좀 굶지 않게 해주시고. 다 요구하시라고요. 그럼 뭐 문제 있습니까? 해주시겠다잖아요. 어차피 그건 알아서 들어주시겠다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해달라는 것대로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이 고엘 제도가요,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제도고, 그리고 이 고엘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너무 유리한 제도인가? 성경에 대표적인 예가 하나 있어요. 그게 다말이라는 여인이에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다말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는 그 12아들들 중에 유다가 있어요. 유다. 그죠? 유다의 첫째 며느리가 다말이에요. 첫째 며느리가 다말인데, 다말이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아이를
임신하기도 전에 남편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 가족 간에는 어떤 제도가 있냐면 그 대를 잇기 위해서 시형수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둘째가 형수랑 잠자리를 같이 해서 임신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애가 누구의 애가 되냐? 형의 애가 돼요. 그래서 그 집에 대를 잇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거는 둘째 입장에서 해석을 하면 이 제도, 이게 고엘 제도의 이제 파생 제도인데 이 제도는요, 둘째 입장에서는 오로지 손해예요. 이해되시죠? 둘째는 뭐야? 가만히 있으면 형 죽었는데 아들이 없어? 형수 가만히 냅두고 과부가 되고 아들 임신이 안 되고 아들을 못 얻으면 여기는 그냥 이제 그 지워지잖아요. 그럼 이 집안의 대를 누가 이어요? 둘째인 내가 있겠죠? 그럼 나는 가만히 있으면 이 집안이 내 거가 되는데 왜 내가 굳이 형수랑 잠자리를 하고 불편하게, 그죠? 임신까지 시키고. 그래서 내가 받아야 되는 이 장자의 그 2배의 복을, 집안의 대를 잇는 이걸 다 뺏기냐고. 누가 하겠어요? 하기 싫죠? 예, 그래요. 그래서 둘째가 안 합니다. 그래서 다말이 둘째랑 잠자리를 갖게 하는데 남자가 피임을 해요. 예, 결혼하기, 이게 임신시키기 싫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진노하셔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다 입장에서는 큰일 났어요. 아들이 셋인데 첫째도 죽고 둘째도 죽었어. 셋째는 살려야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말은 그 친정으로 돌려보내고요. 얘는 이렇게 어떻게든 살리려고 이렇게 가만히 냅둬요. 어리단 이유로 잠자리를 안 갖게 해요. 사실 줄 마음이 없는 거죠. 사실 이렇게 치면 유다 입장에서도 손해인 거예요. 잘못했다가는 대를 이으려고 하다가 대가 끊기게 생겼으니 안 하고 말죠. 자, 그럼 이제 이 다말 입장에서는 뭐가 된 거예요? 그냥 천상 과부가 됐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안식도 얻지 못하고 복도 얻지 못해요. 결혼하고 안전한 집, 평안한 집도 없고 가정도 꾸리지 못하고 자식도 없어요. 이 당시 여인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복을 다 날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대로 멈출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다말은요, 이걸 받고 싶단 말이에요. 이 복을 누리고 싶어요. 그러던 중에 어떤 일이 생기냐, 시아버지 되는 유다가 자기 동네로 오는 일이 생겨요.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아시는 분 아시죠? 길가에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말고 이방 여인들이요, 몸을 팔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창녀가 되는 거죠. 몸을 파는 여인인 것처럼 분장을 하고 시아버지에게 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시아버지가 그런 줄로 알고 자, 잠자리를 해요. 그리고 담보물로 허리띠랑 지팡이를 가져와요. 그리고 돈을 안 가져왔으니까 다음날 이제 돈을 주고 그걸 받으려고 했더니 없어, 그 여자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돌아가자. 아무 생각 없죠, 그죠? 뭐 별 깊이 생각 안 하니까. 그리고 왔는데 갑자기 소문이 들려요. 며느리가 임신했다더라. 그래서 이제 시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이런 부정한 여인이 있나. 그래서 재판을 걸어요. 그리고 이 재판에 만약에 부정해서 임신이 된 거라면 돌 맞아 죽어요. 이 재판장에 이 다말이 뭘 가지고 갈까요? 당연히 지팡이랑 허리띠를 가져갑니다. 근데 이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온지 아시죠? 뭐라고요? 다말이 옳고 유다가 틀렸다고 재판이 떨어져요. 그리고 다말은 어떻게 합니까? 놀랍게도 시아버지랑 잠자리를 같이 해서 낳은 아들을 통해 유다의 대를 이어요. 얻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며느리, 그리고 유다 집안의 여인, 그리고 다윗의 족보에 올라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여자가 됐어요. 이 한 방에. 우리가 볼 때는 거의 아침 드라마, 막장 드라마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놀랍게도 결국 승자는 이 여인이었다니까요. 왜요? 이렇게 만든 제도예요, 처음부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똑같잖아요. 우리를 위해 만든 제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무조건 손해예요. 뭐가 이득이 있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근데 우리에게 주시는 고엘 제도라고요. 기업 물어주는 자가 되시는 거예요. 죄는 내가 졌어. 인생은 내가 망쳤어. 내 몸 내가 망쳤고, 내 관계 내가 망쳤고, 내 건강 내가 망쳤어요. 내 시간 내가 잘못 썼고, 내 돈 내가 잘못 썼어요. 피해가 막심해요. 그걸 내가 보상할 수 없어. 이제 내 인생은 이제 끝난 거예요. 망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겠대요.
여러분 근데 뭘 죄송스러워서 반만 해주세요 하지 마시고 다 받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어떻게 반만 받아요? 다 받으시라고요. 하나님 주시는 복을 적당히 받지 마시고 풍성히 받으세요. 그래야 우리가 산다고요. 그러라고 주신 제도예요. 이미 우리가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한계를 아시고 하나님은 한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라고요. 근데 왜 자꾸 사단이 주는 생각에 교만에 불신앙에 넘어가냐고요. 좀 과하다. 이건 좀 그렇다. 적당히 하자. 아니에요. 하나님 각오하고 만드신 제도예요. 그분이 하시겠댔잖아요. 여러분 이 고엘 제도의 덕을 본 건 결국은 나죠. 다말이 덕을 받고 룻이 덕을 받다면 이제 나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당당히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품에 안아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보살펴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 당신은 나의 기업 물을 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린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코로나고,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한 인생에 질병이 찾아오고 재앙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당당히 요구하세요. 심지어 그게 여러분의 실수 때문이고 여러분의 죄악 때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당당히 요구하세요. 왜요? 하나님은 나의 기업 물어주실 자가 되기 때문이죠.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법 때문에, 하나님의 이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히 나아가세요. 죄가 얼마나 크든 실수가 많았든. 왜냐하면 그 길이 우리의 유일한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복된 길이고 기적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 제도의 정점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기업 물을 자가 되어오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신에 의해서 눌리시고 고통받고 괴로움 당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의 기업 물어주실 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죄의 문제 앞에서,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건강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재정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관계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냥 인생 자체가 문제의 연속이십니까? 나의 기업 물어줄 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은혜를 베풀기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사단이 또 우리를 정죄할 때마다, 판단할 때마다, 예의를 갖추라고 요구할 때마다 거절하십시오. 하나님 만드신 이 은혜의 법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만드신 이 은혜의 법 앞에 우리는 믿고 의지하십시오. 룻이 용기를 내어 보아스의 이불을 들춰낸 것처럼 오늘 여러분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과감히 요청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그렇게 하나님은 기업 물어줄 자 되셔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한 주의 삶에 일생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